오늘 에스더의 그 마지막 말씀은요, 이 불임절을 이제 제정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아달월, 그러니까 12월이죠. 그 13일에 이제 그 하만의 그 사람들, 그 잔존의 그 세력들, 그리고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희가 도리어 자신을 방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조서를 내보냅니다. 조서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완전한 승리를 거두고 난 후에 이제 오늘 에스더와 그리고 모르드게가 보내는 사실 이 두 번째 편지의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 두 번째 편지에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그 유다인들을 살리셨는가, 모르드게의 개인의 어떤 그 갈등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던 모든 민족의 어떤 그 위태로운 그 상황, 그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에스더를 또한 통해서 반전을 시켰는가 하는 것을 이제 이렇게 대각 큰 골자를 갖다가 이제 요약을 해가지고는 그 둘째 편지에 이제 보내면서 너희들이 이러한 역사를 잊지 말고 기념하면서 또한 자손 대대로 이 날을 셀러브레이션하고 또한 축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그 역전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우리가 기뻐하면서 그것을 결코 잊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항상 기념하고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다 기록에 이제 남기면서 이것을 기록에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관습 또한 우리의 문화 속에 이거를 접목을 시켜가지고는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게 되면요, 글을 보내고 이것들을 기록하고 또한 이 기록한 대로 우리가 행하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들을요,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서 후손 대대로 남기고 또한 그 기록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해서 읽어주고 이것을 상기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보면은요, 오늘 이러한 두 번째 그 편지를 보내면서 그 21절에 보게 되면은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왜 이 두 날을 그들이 지키는가 하는 것은 그 수산궁 외에 다른 지역에서는 그 13일 날 그 유다인의 그 적들을 진멸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승리를 축하하는 그 날이 바로 14일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수산궁에서는 어떻게 해요? 에스더가 왕에게 하루만 더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그 하만의 아들을 또 장대 높이 매달아가 세워서 그들이 완전히 죽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남아있는 그 사람들, 남아있는 그 하만의 어떤 그 권속들과 식솔들 또 자녀 세력들을 이제 300명을 이제 그 다음 날이죠. 그래서 그 14일 날 그런 일을 이제 행하고 난 다음에 언제 그 다음 날인 15일 날 수상궁에서는 또한 그 승리를 또한 축하하면서 또 기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14일과 15일을 이제 함께 지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달월이라고 한다면은요, 이거는 유대의 어떤 그 종교적인 그 연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태양력으로 보게 되면은요, 보통 2월 달이나 또한 3월 달이 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아직도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 사람들에게는요, 이스라엘 땅뿐만이 아니라 또한 흩어져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큰 또한 축제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3월 20일과 2019년도에는요 양력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나와 있던데 보니까 3월 20일과 3월 21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곳에서 이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데
보통 그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14일에는 텔아비브에서 이렇게 축제를 하고, 또 이제 15일 같은 경우에는 예루살렘에서 또한 축제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면서 이제 축제를 하는데, 22절에 보게 되면은요, 불임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2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볼까요?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그 대적에서 정말 벗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이 평안함이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히브리 말로는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누아흐라고 하는 단어는 뭐 단어가 비슷하냐면은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와 비슷합니다. 그 하나님의 숨.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그 영을 이렇게 하고 숨을 이렇게 불어주셨을 때에 그걸 우리는 또 성령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성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를 이제 히브리 말로는 루아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긴장해 있다가 이제 됐다라면 숨을 이제 몰아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그 숨처럼 쉰다고 하는 것, 숨을 이제 제대로 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삶을 또한 인도하시고 영위하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살아간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그 쉼, 그거를 이제 누아흐. 그래서 그들이 그런 누아흐를 그들이 얻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라고 슬퍼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도리어 승리하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거를 세번역에서는 참 재미있게 표현을 하는 게 뭐냐면 초상날이 어떻게 해요? 잔칫날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원수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들의 잔칫날이 뭐로 변했습니까? 아주 초상날로 변하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큰 하나님의 그 사건들을 기억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말씀 보면요, 잔치하라는 잔치를 해야 된다. 우리가 잔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그 잔치를 할 때에 어떤 것들을 어떤 일들을 가지고 잔치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좀 이야기하면서 좀 몇 가지 보여드리기 원하는데, 여러분 그 불임절이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바로 이제 제비 뽑는 그 도구로 하는 그 부르라고 하는 것에 그걸 위해서 불임이라고 하는 불임절이라고 하는 이제 낱말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저게 이제 근동 지방에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용했던 이제 부르라고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 보시죠, 그죠? 저게 꼭 주사위처럼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어떻게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날짜를 정할 때도 뭐 저런 주사위 같은 거 두세 개를 가지고 이제 굴리면서 아마 그걸 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제 짧은 소견입니다만은, 그래서 그 부르를 맨 처음에는 누가 던졌습니까? 하만이 던졌어요. 그 목적은 뭐냐면은 그것을 던짐으로 우리가 이 유대 민족들을 언제 죽일 것인가라고 이렇게 정했었는데, 도리어 어떻게 해요? 그 부르가 그 제비를 뽑아서 그 부르를 던져서 정했던 그 날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유다의 승리의 날이 되었다. 완전 정말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고 정말 초상집이 잔치집으로 변하는 그러한 역전의 그 역사, 하나님의 역전의 역사가 담겨 있는 그 단어 하나가 바로 뭐였냐? 부르였다. 그래서 불임절이다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하면서요,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은
공회당에서 또한 집에서 그들이 모인 곳에서 에스더서를 쭉 하고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에스더서를 읽을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오 하고 야유를 하는 거예요. 야유를 하면서 하만의 소리라, 하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그리고 언젠가 브라질에서 월드컵을 했을 때에 그때 그냥 선수들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뭐냐고 하면은 부부젤라라고 해가지고는 뿌뿌뿌뿌 하면서 막 우리 텔레비에서 듣는데도 아주 성가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부젤라는 아니고, 여러분 혹시 그레그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토이가 있는데 저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왜 여러분 혹시 그런 토이 기억나세요? 이렇게 빡삐 하고 돌리면 따라따라따라 소리 나는 거, 그런 거 있었죠. 예. 저게 손잡이, 빨간 손잡이를 막 이렇게 돌리면은 막 소리가 나요. 막 톱니 소리도 돌아가면서 따락따락따락따락 하고 막. 그러니까 하만이라고 이렇게 나올 때는 막 그걸 막 돌리면서 따락따락 소리 나고 막 우 하고 막 소리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잠깐만요. 저기 보시면 그 노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까? 잘 보시면은요, 거기에 목에 누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까? 그 누구겠어요? 하만이 매달려 있는 그거를 그 안에다가 딱 집어넣어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불임절이 되게 되면은 에스더 이렇게 할 때, 에스더를 읽을 때 하만 나오면은 막 하고 막 돌리는 거죠. 예, 막 하고 돌리고. 그래서 그런 뭐라 그래, 커스텀이 또한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날은 이제 서로 예물로서 선물을 이제 보내주고, 또 이제 같이 이제 만찬을 나누고, 이제 만찬을 나누면서 뭐를 우리가 상기를 하냐면은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를 쭉 읽고 그거를 듣고 하만이 나올 때 돌리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역사하셨는가,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에스더를 낭독하고 들으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상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만찬 통하여서 서로 이제 식사를 나누고 또한 선물을 보내면서 우리는 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 우리 유다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 생명을 나눈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상기를 하는데, 그때 이제 만찬에서 빠지지 않는 그 음식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이제 하만의 기라고 하는 과자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하만의 기. 네. 또 하나 하만의 기 조금 더, 네, 저렇게 생겼는데, 제가 이스라엘 이번에 갔었을 때 저거 먹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이를 갈면서 먹은 건 아니고, 이게 하만의 기구나. 보통 저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그 과자들도 여기서 있습니다. 그죠? 저렇게 생겼지만 저렇게 사람의 귀처럼 만든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랗 모양으로 해서 안에 젤리 같은 거 해가지고 넣고 하는 건데, 뭐 그냥 괜찮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건 하만의 기라고 이렇게 아마 잘근잘근 아마 씹어 먹는지도 모르겠는데, 참 하만이 안 됐다라는 생각은 해요. 네, 빌라도처럼. 그런데 정말 사실은 사악한 일을 벌이려고 했죠. 자기의 교만과 또한 인간적인 그 생각, 자기가 모든 것들을,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은 정말 모든 것들을 할 수가 있다. 어떤 생명, 한 생명도 귀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 주일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는데, 회당장의 그 야이로의 그 딸을 고치러 빨리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12년 동안 혈우병을 앓은 여자, 정말 사회에서는 버림받고 하나의 가치도 없는 그 여자를 완전한 그 구원의 총체적인 그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바삐 가던 발걸음을 멈추시는, 정말 한 생명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그 컴패션, 그러한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거는 민족 전체를 갖다가 제노사이드를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사악한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제 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걸 하냐면은요, 오늘 22절에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해요? 구제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기뻐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그러한 responsibility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어떤 책임들이 있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오늘 에스더를 마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잔치를 하면서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 감사하면서 또한 그날을 이제 보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 반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는 것. 여러분, 정말 그 보게 되면은요, 완전 끝이었어요. 소망이 없었습니다. 정말 하나님밖에 도우실 리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에스더도 정말 죽으면 죽으리다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없다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금식을 하며 주님 앞에 나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좀 설치를 하면서 참 재미있는 부분을 하나 생각했었는데, 이 부분을 하기 전에 잠깐만 제가 언급을 해드리면,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죠? 이 에스더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 정말 이것도요, 이 학자들에게는요 참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어느 탈무드에 한번 보게 되면은요, 그들도 아마 궁금해서서 이걸 굉장히 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아마 적었던 것 같은데,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사람들이 이 율법에 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할 때 자유함을 가진다고 합니다. 자유함을. 그래서 뭐 생령 색깔의 옷을 입고 나가서 춤을 추면서 또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막 좀 즐거워하는데, 이게 막 즐거워하다가 왜 그 랍비나 그 성경을 읽는 사람도 돌아가면서 읽잖아요. 돌아가면서 읽으면서 또한 자기가 읽어야 할 부분들을 다 읽고 난 다음에 또 이제 축제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자기 턴이 됐을 때 또 가서 또 이렇게 하다 보면, 아니면 그 전에 이 읽어야 될 사람이 또 이렇게 막 잔치 안에서 그냥 포도주 마시면서 있다가 또 다시 이제 성경을 에스더를 이제 읽어갈 때에 거기에 아도나이나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에 약간 취한 상태로 그걸 읽게 되면은 이게 약간 모독이 될 것 같아가지고는 여호와 하나님을 집어넣지 않았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만큼 이제 율법이 정하지 않은 잔치였기 때문에 굉장히 최고로 그때는 프리덤을 가지고 막 즐거워하는 그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즐거워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정말 완전히 우리가 죽었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제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사실은 역사하시고 그 금식의 그 간절한 그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유대인들을 향한 그 약속을 이루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전을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결코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내가 현실을 보면서 끝났다 라고 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주일의 말씀에도 함께 나누었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그 딸, 그것을 주고 간 가운데 정말 이제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와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가시다가 그 혈우병 앓는 여자들을 만나고 치유하시고, 그때 무슨 소식을 받죠? 비보를 듣습니다. 죽었다. 그래가지고는 그 비보를 전한 사람이 이제 이제 늦었으니까 예수 그 선생님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난 끝난 게 아니야. 막 들어갔습니다. 죽었다고 막 홍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걔가 죽은 게 아니고 뭔다고요? 잔다. 그때 막 사람이 조롱을 하는 거예요. 왜? 다 끝난 거 가지고 지금 웃기고 있네 이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가서 그 손을 잡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안 끝났다는 거예요. 나에겐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이 에스더를 그렇게 읽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지 이렇게 잔치를 베풀 때에 그 잔치에 임하면서 에스더를 듣는 사람이 정말 엄청난 삶의 풍랑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내 인생 끝난 거야. 라고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그 에스더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그 잔치를 베풀면서 아니 하나님은 끝났다고 하지 않으셨어.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가 알지 못하냐? 다시 일어나. 라고 하는 그 분명한 메시지를 듣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왜 매주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고요. 우리 현실에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아주 그냥 바람에도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냥 실오라기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 뭔가 큰 문제에 부딪히면 나 이제 절망하면서 나 끝난 거 아닌가? 그렇게 살다가도 우리 주일날 예배 오면 부활의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을 듣고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끝나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고, 새로운 생명의 다시 시작이라고, 부활의 생명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이 바로 주일이요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 시간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주일마다 갈 때에 그 말씀 들을 때 똑같지 않냐고. 제가 30년, 40년 동안 진짜 그러냐, 그 이야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요, 말씀을 듣고 하는 것도 어쩌지만 우리가 그렇게 또 그보다 우리가 더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세요. 삶에 진짜 감당하기 힘든 풍랑을 못 만나봐서 그런 거예요. 내가 잘 믿는다고 하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인생의 그런 지금 에스더와 모르드기야 이 모든 민족이 받는 죽음에 이르는 그 위협의 순간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순간에 들어왔을 때에 끝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위로하는 말을 통해서 듣는 그 말이 정말 나에게는 나를 일으켜 세워주려고 완전히 죽음에 이른 나를 다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요 제대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잊기 쉬운, 망각하기 쉬운 하나님의 그 약속과 승리와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늘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순간순간 일단 주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야이로가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딸에 대한 조그만한 그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소망과 믿음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에 그에게 다시 소망과 믿음을 줬던 건 뭡니까?
예수님의 음성이잖아요.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기만 하라고. 완전히 죽었던 그 딸아이에게. 그 죽었던 아이가 뭐를 할 수가 있냐고, 자기가. 무슨 힘으로 자기가 살아날 수 있냐고요. 그 아이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 예수님의 음성과 그 터치가 아닙니까? 손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소망으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쭉 보게 되면은 이거를요, 너희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를 잊지 말고.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 내일 무슨 주일이죠? 74주년 광국기념주일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 8월 15일 날 딱 되는,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지만은 고등학교 때 너무 좋은 거야. 학교 안 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사,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 하나님, 그걸 기억하라? 근데 아시겠지만 저는 그 말씀을 전하면서 꼭 그 절기, 어떤 기념, 이걸 꼭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막 주제별로 갈 수도 있겠지만 주일을 성경별로 가면 조금, 성경별로 가는 것도 참 쉬워요. 어떤 때는 그 텍스트 구하기도 쉽고. 근데 한 목회를요, 저도 지금 그전 교회 우리 같이 함께 하시면서도 몇 년, 벌써 7년이거든요. 절기 때마다 이걸 어떻게 설교해야 될지 진짜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다르게 여러분께 전달하고 다른 어떤 그 방향으로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뭐냐면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역사의 사건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들이 그걸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또 그걸 기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그 소중한 것들을 지나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해 나가고 있지만,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요인도 있지만 또 한 가지 그런 생각이,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꼭 모여, 가족들이. 다른 때는 안 와도 그래도 우리는 추수감사절은 모이자라고 하는 가족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게 되면은 미국 독립주일에는요, 같이 모이는 가정들이 꽤 많더라고요. 제가 사는 동네에도 다른 때는 몰라도 크리스마스 때는 또 조용한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보면 독립기념주일, 추수감사절, 가족들이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셀러브레이션하고, 진정한 의미를 위해서 셀러브레이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꼭 만나서 가족끼리 모이면서 그 공동체를 형성을 하고, 또한 그 날을 갖다가 기념하고 축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기념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나치지 않고, 오늘 보면은요, 패하지 않게, 28절의 말씀을 보면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라고 하는 말을 어떤 말로 또 말씀드릴 수 있냐면, 지나치지 않고 꼭 어떻게 해요? 그 날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10장 1절에서부터 이제 3절까지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걸 이제 32절, 그 전에 32절에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고 그 일의 책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남겨놓은 그 역대의 일기를 통하여서 이름 모를 사람이 그거를 다 스토리를 갖다가
다 집단 해석을 해서 이제 에스더를 기록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참 이야기할 말이 많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념을 하면서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또 후손들에게 전해지기 위해서는 이 기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교회의 그 역사를 기록하는 거. 그래서 이게 기록이 어떤 때는 귀찮은데 이게 정말 이 기록해서 아카이브에 넣고 저장하고 이러는 게 얼마나 그 나라뿐만 아니라 또한 그 공동체에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를 든다고 한다면 몽골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도 그 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지만 이분들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다니 저렇게 돌아가 보니까 이걸 기록들을 소장하고 보관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유실되고 뭐 찾지도 못하고 이제 날아가 버린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호소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특별히 우리가 같이 셀러브레이션 하면서 소중한 기록들을 남긴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요즘에 어르신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주기 위해서 자신의 그 살아온 것들을 갖다가 쭉 해서 이제 어느 정도의 책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시는 분들이 참 있더라고요. 그것도 참 좋은 일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끝으로 1절, 2절, 3절입니다. 1절, 2절, 3절 보면 1절에 보게 되면은 아하수르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토와 바다섬들에 하여 조공을 바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2절과 3절은요, 뭘 이야기하냐면은 모르드게의 치적입니다. 모르드게의 치적과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굉장히 존귀하게 높이셨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넘어서 우리를 더 높이 존귀하게 만드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저희들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높여주셨을 때에 모르드게가 잊지 않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면 3절에 보면은 유다인의 모르드게가 아수르의 왕이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을 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의 무엇을 도모했다고요? 이익을 도모하며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모든 종족, 유다인뿐만이 아니에요. 그죠? 유다인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들도 잘 살고 번영하고 안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왕을 도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왕도요, 사실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왕이 다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이 아수르의 왕을 보게 되면은 하만한테도 그냥 그래 알아서 해. 별로 같아요. 사실 좀 약간 왕이 별로야. 예. 그래서 하만 같이 그 신하로 인하여 가지고는요, 정말 자기에서도 큰 손해를 볼 뻔했어요. 세종대왕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주 훌륭하지만 그 밑에 정말 좋은 신하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물론 아직도 좀 역사에 있어서 컨트로버시가 있는 황희정승 같은 사람도 있고 맹사성, 정인지, 김종서, 성산문, 그리고 그 많은 것들을 발명한 장영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태평성대를 이루었고 부국강병을 이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신하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사실은 이 아수르의 왕도 복받은 거예요. 이 모르드기 때문에. 얼마나 그 나라를 부궁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도움을 주고 그들을 안위하게 했겠습니까? 자, 여기서 아까 이 불임절을 셀러브레이션 할 때 그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들만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22절에 누구를 구제하라? 가난하고 힘든 자들을 다시 세우고 구제하라는 거죠.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이 세워졌을 때에 유대인들만을 위한 축복으로 사람이 아니라 요셉처럼 그는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들에게 안위를 줘야 하는 내 자리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높이 세우신 바로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광복을 주신 것,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광복을 주신 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정말 지금도 힘들고 어려운 고통 속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우리 이렇게 번영하게 해주셨으니 다른 나라를 생각할 수 있는,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기쁜 우리 교회를 지금 없는 것을 보게 되면은 더 힘들지만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되면 감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또 다른 우리 이웃들과 또 멀리 나간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우리 구원의 그 복음뿐만이 아니라 또 우리가 가진 것들을 나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망하는 자에게 소망을 주고 정말 슬픈 일을 당한 이들에게 다시 기쁨을 회복시켜주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신 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오늘 에스더의 역사, 이 불임절에 또한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기쁜 우리 교회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